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제자도의 삶을 한 말씀으로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떠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뜻은 알겠지만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은 알지만 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심은 하지만 며칠 그 결심이 이어지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러한 질문 앞에 무너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가 곧바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결심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담과 겟세마네의 기도의 밤 그 중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긴 설교의 말씀, 이 긴 대화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끝까지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힘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건가를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의 순서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증명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 있을 때 지키는 순종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무거움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조차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뜨거운 사랑이 있어도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15절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만으로 보면 또 하나의 율법적인 숙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연이어 나오는 16절의 말씀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담겨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분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명령을 주신 바로 그분이 구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관계가 나타납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신비,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신비로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적 논리로 다 설명하지 못해도 실제 존재하는 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과학적 언어로 표현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보다 증명하지 못한 사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보다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차원의 본질은 하나이시며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북돋아주고 지탱해주는 분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며, 또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신 분이며,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결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라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칠판에 어려운 숙제를 내주고 무거운 짐만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제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훌륭하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도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수학을 못하는데 더 수학을 멀리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 선생님은 원리를 알려주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거의 모든 시간을 문제를 칠판에 써놓고 어느 학생이든 지명해서 나와서 풀라고 강요합니다. 못 풀면 맞았습니다. 저도 한 번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칠판에 써놓고 아무나 시켜서 나와서 못 풀면 때리는 선생님.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를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부과하고 우리에게 잔뜩 짐을 짊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더 지옥에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낮아지신 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라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말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라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소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을 읽고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이게 무슨 법률사무소 이름인가? 무슨 그 이름이 낯설죠. 한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직역한 겁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무엇 곁에 늘 함께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건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대입하여 한자로 번역한 것이 늘 보호하는 존재, 은혜를 베풀도록 곁에 있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가 보혜사입니다. 영어의 번역본들은 카운셀러 혹은 컴포터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만 어느 한 단어가 전체를 다 포괄하는 의미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어로 번역된 단어들을 한 7, 8개를 다 모아야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단어로 이것을 번역한 것은 보혜사라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한자를 이해해야만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다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자체가 다른 것이 있을 때 다른이고, 두 번째는 같은 종류 안에서의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두 번째의 의미입니다. 같은 종류 안에 다른,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분.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One essence, 본질은 한 분이신데 three persons, 인격이 다르신 세 분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분이 아닌 것은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을 그저 대체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놀랍게 기뻐하며 문화까지 이루어졌지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아직 문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회의 문화화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개인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 예수님과 그분이 동등한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오신 사건도 동일한 비중을 우리가 두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셨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 속에 거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합니까? 저는 젊었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깨닫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오랫동안 실제로 존재하시며 승천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셨더라면 교회는 더 힘을 얻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산상수훈을 직접 교훈하시고 우리 온누리교회 40일 작은 예수 새벽기도에 직접 강사로 오셔서 산상수훈을 직강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기적을 본다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못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도리어 인간의 왜곡된 죄악은 그 기적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 오래오래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 속에서 도리어 또 다른 죄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한계이기 때문이죠. 팔레스타인에 당시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한반도에는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의 속마음은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고 두려워했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 자체,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나타났다는 기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완악한 죄, 악은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어떤 조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너머에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셔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이끌고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죄가 먼저 씻어져야 했기 때문에, 죄가 먼저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서로 교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연합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의 오심은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확신이 없는 까닭은 다 파편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십자가 부활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부활은 믿지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 부활은 믿지만 성령의 오심은 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오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는 믿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사양합니다. 저는 성령님까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출석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할 테니까 제발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부담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좀 부담되니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저는 제 영을 가지고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제자도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의 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모양만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믿어야 하며 그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아니하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님의 오심 이후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였던 성령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간헐적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드러나 있었지만 그들은 잠시 순종하는 듯하지만 또다시 불순종했습니다. 뜻은 알고 방향은 알지만 힘이 없는 겁니다. 결심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그 절망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신 계획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적당히 해주고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 다음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봐가 아닙니다. 부활했으니 그 부활을 바라보고 한번 해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란 나의 결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에 그 키가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따르냐입니다. 나의 결심을 믿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만 성령님을 의탁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고아는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만 고아가 아니라 스승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오시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임하시는 사건,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 자신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글로 풀어 설명해 보라 그러면 어렵겠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이며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알듯이, 누가 내 가족임을 알듯이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길을 걷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21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15절 처음에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했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사랑과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서 더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과 순종이 계속해서 맞물려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14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현상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우리의 마인드가 이 세상의 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마인드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 영역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학식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기에 순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의 영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것은 넘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메마르고 상처입고 움츠러드는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대상들, 때로는 원수 같은 이들에게도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사랑하라고 다그치시며 사랑하지 않았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데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를 치지 않고 단수를 썼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머지 8가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적 영역도 주장해 주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의지적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는 스스로의 의지였기 때문에 절망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가는 의지적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넘겨줌으로 이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적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전 인격을 주장해 주십니다. 은사와 현상과 어떤 체험은 두 번째 영역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금 온전하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 이상합니다. 전부 이상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다 이상자입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릴수록 이상해집니다. 어쩌면 세상에 좀 바보처럼 양보하며 손해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오히려 더 온전할 수도 있어요.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이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해짐으로 놀랍게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삶으로 여겨집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은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걸음입니다. 곁에 있던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께 지배받고 인도함을 받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